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가운데 숨을 거두시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무덤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그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시체로 옮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계속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일을 솔직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시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기게끔 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렇다면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아리마대 요셉이. 첫째,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5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구를 떠오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오를 수가 있죠. 참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제자. 이 11제자는 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정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결같이 쫓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제자 중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제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끝까지 간 사람을 말한다면 요한이겠죠.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장까지는 갔었어요.
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라 하는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요한조차도 그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마대 요셉.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가 누구라는 것. 근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적인 이런 기록물들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자였냐?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부자였어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부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공회를 열었었거든요. 예수님을 어떤 자로 판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 회의를 하는 이 일들을 아리마대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 이 일을 막는다? 그거 잘못하다가면요,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무리들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외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감수하고 담대히 그 회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는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당돌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만 그것도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로 그랬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참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참된 신앙이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것,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념 아시죠? 이 신념은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신념이죠.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바뀐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생명 다할 때까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당할 수 있고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주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참된 신앙, 그 신앙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신 있게 아는 거죠. 그 암 속에 뭐가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죠. 오늘 그것을 정확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를 반대했던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갖고 나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어요. 물론 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유일하게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리 가운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신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건 오래 못 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삼아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 내일도 진정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참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